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표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표와 이제 연결을 해서 비전과 연결을 해서 2026년 비전과 연결을 해서 올 남은 이제 하반기에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 비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시편 73편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사실은 시편 73편은 시작은 이제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73편 시작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삽이 이 마지막 73편 마지막 28절 되어서 이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73편을 보면은 이 아삽은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애써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들의 삶은 저렇게 잘 되는가,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래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게 73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던 이 아삽이 73편 뒤에 가면은 이제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문이 열리면서 마지막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삽의 이 말은요, 시편 73편에 나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말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의구심과 그리고 불안과 불만과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정말 나의 참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73편입니다. 물론 절수로 하면 28절밖에 안 되고 한 편이지만 그 안에는 아삽의 인생의 어떤 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에 한 해 표 또 한 해 비전을 이제 딱 받게 되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이제 말씀 뽑기 통해서 기도의 말씀의 어떤 말씀 카드들을 뽑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그래, 원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원래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원래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항상 먼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방향도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 되어집니다. 성도분, 이 창세기 3장 말씀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아담을 찾아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게 먼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이전에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니시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거기에 가셨다, 우연히 거기에 갔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과 가장 동일한 단어가 사실은 한글 표현에서 달라지는데,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기 26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 사이로 내가 다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사이로 내가 다니겠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8절에 거니신다는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 8절에 거니시는, 또 레위기 26장에 행하여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8절 말씀 그대로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제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동산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발소리. 그렇죠. 근데 그 발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냥 이 시간, 이날 아담이 죄를 짓고 오는 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담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들렸고 그저께도 들렸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렸던, 매일같이 들리던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소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반갑게 달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담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그 목사님 표현처럼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자기와 함께 거니는 그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 아담과 하나님이 동산에서 매일같이 거닐던 그 시간들은 사람이 처음에 누리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늘 마주하고 그 걸음소리를 반가워하고 그것이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던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표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즐거워했을 그 시간,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하나님을 얼굴을 반가워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면서 그 시간에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자라는 거죠. 다시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았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요, 이제까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늘 반가웠던 소리고 기다리던 소리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소리가 무서운 소리가 되어 보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두려운 소리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나무 사이로 숨죠. 오늘 8절 보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이 아담이 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줄까 그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이 단어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무의식 중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 그 행복했던 시간들과 오늘 본문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걸음이 늦어졌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다가 발걸음을 돌리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숨어버리는 겁니다.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여전히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 숨은 아담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죠. 매일같이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면요. 작년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에서 거의 밤낮지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다른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또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들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보호자 먼저 쓰러진다. 그러니까 가서 휴게실에서 좀 쉬고 와라. 나가서 좀 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병실문을 억지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병실문을 나서도 발이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병원 그 복도를 서성이고 그 문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주변에 떠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그렇죠. 내가 옆에 있어봤자 딱히 해줄 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고자 하는 그 곁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저희 그 서성임, 저희 그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덜 돌리고 사람이 숨어버리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그 주변을 거니시는 것, 여전히 그 곁에 계시는 그 사랑. 오늘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것이 그 발소리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성도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난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마음도 전 것 같지 않고 어쩐지 하나님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것 같고 성도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숨어질 수 있고 나는 내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나는 너무 힘들고 난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정말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를 잘 있지만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성경은 달라진 것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 잘못했지, 내가 너 잘못한 건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바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심판을 선고하시지 않아요. 그 심판은 한참 뒤에 14절 갔어야 심판이 나옵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씩 이제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9절에 부르신다.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는 심판보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에게 먼저 내가 심판을 하고 그 심판 후에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시면. 그리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지만 그 나무가 아무리 큰들 그 나무 몇 그루 뒤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아담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그 줄을 다시 이어보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지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상 갇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잘못을 빌고 두 손 싹싹 빌고 무릎 꿇고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릴까 말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지금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말을 건네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사람이 숨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첫 말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이 뭡니까? 네가 도대체 왜 그랬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음성.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탐자의 비유. 그렇죠. 지나간 탐자가 돌아오기만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 탐자가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이라고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무릎 꿇고 빌고 그때 아버지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 나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요, 아담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의 죄를 아시지만, 사람의 죄악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 죄악을 죄 지은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걸 덮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동산에서 숨은 그 아담을 부르시던 그 음성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그리고 오늘날 모든 인류를 찾아오시는데 왜 그렇게 큰 값을 치르셔야 했을까요? 왜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그 큰 대가를 치르셨어야 했을까요? 동산에서는 걸음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수시로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첫 행동은 그 아담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찾아오심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원래 우리의 비전은요, 결코 우리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간격을 좁혀보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자는 거예요.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시바 국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남은 이 거의 한 석 달 반,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무 뒤에서 나와서 내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두려워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때가 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대답하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